초월적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편한,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풍성한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참 아름다운 살기에 좋은, 그리고 아주 편안한 좋은 공간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에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이 선악의 이 나무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죄가 묻어 있고 거기에 죄가 뭐 독이 묻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약을 위반함으로, 파기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함으로, 계명을 어김으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그래서 창세기 서론에서 주제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범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예씀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전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내 재산보다, 내 가정보다, 내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이런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말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고향집, 지금 살고 있던 집 버리고 가라, 부모를 버리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리하였습니다. 가지 말라 하면 그 자리에서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말씀에 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그러므로 죽고 말씀에 삽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끝은 복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으로 가라 할 때 들어가면 죽는데, 물에 빠지면 죽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 하면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성전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 성전을 지킵니다. 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관념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어떻게 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어디를 향하게 지어야 좋다고 그래요? 남향을 향해서 짓는 게 좋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남향집이다, 이거 북향이라 안 좋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성전이 여기 있으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에서 집을 지어도 반드시 성전을 향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아침에 열고 쫙 열어 제끼면서 문을 열고 나오면 성전이 쫙 보이게 짓는 거예요. 왜? 성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이 저기에서 나를 위해서 도우신다. 나는 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저기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돌아봐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집을 짓고 문을 낼 때도 성전을 향해서 문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토록 그러므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신정국가를 세우는 시초부터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PPT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얼마나 그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을 하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성전 중심에서, 성막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교회 중심에서 살아야겠다고 히브리인들처럼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첫째로 말씀을 중요시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중요시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요 땅을 중요시 여겼어요. 땅을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우상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사는 그 땅에 오염이 되고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이방인이 살지 못하게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안 나가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혹시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들의 땅에 왕권이 철저히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땅에 발도 못 딛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우리도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집에 예수 왕이 통치하고 내 가정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곳에, 내 가정에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고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해버리고 범죄하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뭐냐? 신라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땅의 저주로 인해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아담은 종신토록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필경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꾸 전염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불처럼, 여러분 불을 한번 나면 어때요? 산불 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막 번지잖아요. 번져. 그런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처럼 일어나고 전염병처럼 잘 퍼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죄가 퍼져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4절 5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가인이 드디어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동생을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시고 동생인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생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시기심. 또 동생이 없으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상속받을 텐데 동생 저것이 있어가지고 이거 또 절반은 깨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에게 왜 이런 생각들이 들어갔을까? 그것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풍요와 풍성함과 윤택함 그런 삶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제사도 바른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근거하며.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모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반드시 내 가정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풍족해질 것을 믿으십시오. 아니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심판받아야 마땅했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서 번성하였다고 창세기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끈질기게 반복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벨 대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셈입니다. 그러므로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셈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이 저주했던 이 가인의 후손들과 자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뭐 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해 버리셨어요. 끝내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노아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그 노아 식구 8명을 방주 안에서, 어디서? 방주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서론에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창세기 서론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주제인 범죄, 심판, 뭐라고요? 은혜. 이 마지막 사건은 바로 이제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 사건, 살인 사건. 두 번째로는 심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사건. 세 번째로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제 오늘 주제, 세 번째 주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은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또 지나가지고 또 못된 짓 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또 어떻게 살아보려고 깨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뒤통수를 치는, 뒤통수.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뒤에 가서 탁 다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짓거리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뒤통수 친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뒤통수 안 치죠? 옆 사람 보면서 뒤통수 치지 말어. 가끔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자,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11장 4절에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큰 잘못 혹은 죄를 범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첫째는 성을 하늘 어디까지 닿도록 하늘에 닿게 쌓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또 하시더라도 다시는 우리가 홍수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뭐 하시지 않는다겠어요?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늘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개입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했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얘기할 때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열심히 사십시오. 이것은 자기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만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아무것도 아니 가진 빈주먹으로 나온 우리에게 이만큼 산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할렐루야.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다 퍼져라. 다 퍼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셨습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삼중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삼중 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삼중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그들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계획을 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마침내는 그 생각이, 그 계획이 산산이 깨져버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영광을 떠나서 살려고 할 생각을 아예 마음에서 다 빼내버리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 주시고.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 한번.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둘째로 이름을 내겠다고 했는데 마침내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다 무너져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언어의 혼잡으로 완전히 흩어지지 말자 했는데 다 흩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깨닫는 것은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서론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범죄, 심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장에서 범죄, 심판, 은혜인데, 은혜 뒤에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중요한 이 은혜로운 말씀이 창세기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씀이냐면 강 저편에 있었을 때 너희 열조들 아브라함 아버지부터 너희들 행했던 것이 뭐냐?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음을 확인해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요. 물리에는 원리가 있어요. 과학에는 뭐가 있죠? 법칙이 있듯이 구원에도 공식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공식은 뭐냐?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난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심으로 영생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여러분 공식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11절에서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공식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믿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공식이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여러분,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그동안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삶의 부족한 것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우리들에게 구원의 영이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보면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 봐갖고는 밥맛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안 보면 보고 싶어서 미치겠고 할렐루야. 바꾸어져. 그 어떤 저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간증을 들었어요.
그 무슨 그 간증 그 CBS에서 온 간증 테이프에 어떤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미웠대요. 막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죽여버리고 싶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는 남편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저녁에 잠자는 게 그렇게 싫대요. 왜 그러냐고. 그 좋은, 그 사랑스러운 남편 더 보고 싶은데 이게 눈 감은 게 너무 아깝다고. 그러니까 잠잘 때도 계속 남편을 쳐다보다가 잠든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보기 싫으냐, 예쁘냐. 어떻습니까? 이뻐요? 밥맛이에요? 김미숙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뭐 일 있다고 왔나? 정병원 장로면 샥 봐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고 밥맛으로 생각하나. 바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시인하고 믿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주의 주제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 은혜,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윤택하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